오늘은 믿음으로 열망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청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는데 이 주의 권능의 날 할 때 이 주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권능의 날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시편 110편의 말씀들을 인용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메시아에 대하여 논쟁을 하시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가라고 논증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왕이 누구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것은 유대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의 주님. 이 말은 이 메시아를 다윗이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가령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인용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이 말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중에는 My Lord, 즉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한 이런 성경 구절들, 그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님. 그런데 메시아를 향해서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랬던 것을 그들이 가진 그 생각의 맹점을 찔러주신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지만 그러나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대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바보 되겠네 하고는 예수님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중에서 이 1절의 말씀은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논쟁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데 그때 여러 논증 가운데 시편 이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천사에게 아무 천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직 누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논증을 한 거죠.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4절을 인용합니다. 4절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메시아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인 이유는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던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레위의 자손이 아닌 제사장의 계열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논증을 해요. 그럴 때 그 논증의 증거 성경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레위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의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논쟁할 때 멜기세덱과 같은 예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 즉 그의 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논증하면서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여러 차례 인용되고 또
그리스도를 논증할 때에 인용 성경 구절로, 즉 증거 구절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시는데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떤 날에? 권능의 날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시고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곧 자원하는 백성들, 자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즉 자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우리말 성경은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여기 이때에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그 자원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이 자원하는 것, 이 자원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타율적으로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것도 역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할 수 없이 체면과 위신과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원하는 심정이 넘쳐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심령은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은 뭐 교회가 멀다고 해서 못 나오고 이러는 거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고 교회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일어나서 눈곱 떼고 그리고 이 타박을 받으면서 빨리 준비해라, 왜 안 오냐, 뭐 빨리빨리 해라, 막 이 재촉 속에서 그냥 뭐 억지로 하고서는 끌려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원문에는 주의 백성 곧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 곧 자원하는 자들이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자기에게 지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하여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은 예물을 준비하고 레바논 백향목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의 두령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모든 성전 짓는 것들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 성막을 지을 때 그때 이 성막을 짓는 물품들을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옵니다. 여성들은 옷감을 만들어요. 실을 짜고 이것으로 옷감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자원하여 갖다가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모세에게 어떤 보고가 오냐면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막 쌓아 올라가는데 이것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고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막 여러분을 쥐어짜야만 무엇인가 조금 움직이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라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주의 백성 곧 자원하는 자들, 그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백성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원하는 이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의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옷만 입고 나오면 되는가? 아니죠. 그 옷에 걸맞는 삶이 준비되어야 돼요. 불행한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옷조차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행실은 고사하고 무엇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옷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올 때 옷을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 참 과거에는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못 가요. 그냥 뭐 평일날 안 입는, 주일날만 입는 옷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그때는 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옷이 없던 시절이지만 주일날 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 한 벌은 딱 따로 준비를 해놓고 그 옷은 그날만 입는 거예요. 1년에 잔칫날 뭐 이런 때나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챙겨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널린 것이 옷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려 입지 않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왜 복장을 준비하지 않아요? 옷이 여러분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이 없어서 형 옷 동생이 물려 입고, 언니 옷 여동생이 물려 입고, 또 사촌 언니 옷을 물려 입고, 이웃의 형이 입던 옷 물려 입고 그러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입다 버리는 게 옷이에요.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고사하고 이제 옷도 준비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 옷이 뭐냐 그러면은 뷰티즈라고 되어 있어요. 뷰티즈.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 거룩한 아름다운 것을 입고 그랬어요. 즉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오십니까? 그냥 급하게 아무거나 걸치고 신도 아무거나 신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된다 이리 생각하고 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나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확실해야 돼요. 옷을 준비하는 이 마음,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옷을 준비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평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단련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신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새벽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 여기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이 나오는데 이 이슬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자궁, 즉 이 새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아이를 생산하는 자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벽은 무엇이냐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새 날에 이슬이 영롱하게 온 천지에 쫙 깔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처럼 깔려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슬은 맑고 깨끗하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나 이슬은 첫째 아주 많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밤에 이슬들이 이 풀잎에 나뭇잎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창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뭇잎에 맺힌 이슬처럼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온 천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햇볕이 떠오르면서 그 햇볕이 이제 이슬에 부딪히면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거죠. 그 이슬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맺힌 이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년 집회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들은 그런 물리적인 연령에 따른 청년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연령에 따른 청년이라기보다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청년들이 등장을 해요. 청년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물리적인 청년들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일까? 많은 분들이 생기, 발랄함, 활력, 이런 것들을 청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특징은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는 매이지 않음입니다. 매이지 않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매이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이 50세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혹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과거에 우리 엄마가 서원을 했는데 나 목사 되라고 서원했는데 그거 안 듣고 했더니 하는 일마다 실패하더라. 그래서 나 이제 신학교 갈랍니다. 어느 날 이분이 50이 됐는데 턱하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학교 가려니 추천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말립니다. 당신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매인 것이 많아서. 왜? 자유가 없어요. 부인이 있죠? 부인은 그때까지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부인은 이거는 청천벽력이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분이 여기 세무서에 다니는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산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내한테서 오케이가 안 떨어진대. 10년을 기다렸으면 이제 제가 신학교 가도 되겠죠? 아내 상관없이 신학교 가도 되겠죠?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대답은 yes? 그 말을 기대한 거죠. 그러나 제가 예스를 안 해줬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예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스라고 안 해줬습니다. 더 설득을 해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를 좀 더 기다려보세요. 왜? 매인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목사님의 아이로 컸으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 목사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꼭 모범생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디 목사 아들, 딸만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 딸들도 다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매이는 겁니다. 또 이 자녀들, 가족들 생계 문제도 매여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목회길 들어서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을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물론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까지 몇 년 동안은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어서 안 된다. 이게죠. 매여 있어서 안 된다. 이 매여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고 무슨 일인가를 위해서 참 목적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수입이 뻔한데 여기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이거 할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 매여 있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 매여 있던 모든 것을 얽어 매는 것들을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원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이것저것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는 매인 사람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의 청년들, 이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매여 있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리적인 연령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연세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세상 염려와 이런저런 세상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선다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청년 같은, 즉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이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와 같은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자유,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는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18세기는 부흥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주역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분들이 연령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연령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분은 1714년생입니다. 12월 16일 연말에 태어난 분인데 1735년, 그러니까 만 20세가 되고 몇 개월, 한 6개월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후로 70년에 1770년에 자기의 육신의 기력이 몽땅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완전히 인생의 모든 힘을 소진하는데 그가 이루었던 일들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 나이로 20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세, 22세 요때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같은 동갑내기인데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714년 조지 휘필드와 동갑내기인데 하필이면은 같은 시기에 은혜를 입어요. 이 사람도 역시 1735년 조지 필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던 바로 그 같은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1735년 3월 30일 성찬식을 앞두고 목사님의 광고가 있었어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런 광고를 듣고 자기는 성찬식을 빠지려고 그랬어요. 왜? 스스로 보기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찬식을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빠지고 싶은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합당치 못하다고 하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 후에 그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교회 정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받은 직후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환자들을 신방하고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설교자가 되어서 웨일즈 지방을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시대에 동갑내기 조지 휘필드와의 함께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비슷한 때 또 은혜를 받은 이 다니엘 롤랜드와 함께 웨일즈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하웰 해리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만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20세기에 1904년 대부흥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1878년생 1904년에 입은 나이는 25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26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청년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는 12년 동안 신학교 가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13살부터 탄광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신학교 가기 위해서 뉴캐슬 엠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셋 조슈아의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고향 청년들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동생과 함께 그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기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해라. 그래, 교회당에 모였는데 모인 인원이 6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같이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다음날 수요일 날 목사님이 특별 광고를 해줍니다. 로버트 에반스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기도할 분들은 남으세요. 그날 밤에 여러 명이 남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웨일즈 남부의 탄광지방에 자비량 선교 길을 떠나게 했는데 10명을 6개월 동안 전도 보낼 수 있는 경비, 그 경비를 로버트 로버츠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다 내놔요. 그래서 10팀이 6개월 동안 이 산속의 탄광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1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근데 1년 사이에 10만 명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던 거예요. 부흥의 날들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증명하셨고,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에,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청년들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역사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역사 속에 자주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높아지신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 찬란한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